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강림 주일 때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이고요. 제가 오늘 한 번 더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이 곡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불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목사님들이 위임식할 때 이 찬양을 특송으로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가사처럼 각 교회 섬기는 목사님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한 말씀으로 또 고통당하는 자에게 위로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도록 힘써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많이 특송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듣고 싶은 소식,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부한 학생들이라면은 성적을 받았을 때 좋은 성적이 나온다든가, 입시생들 같으면 합격의 기쁜 소식,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살 많이 빠졌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요? 또 돈을 벌든 뭘 하든 자기가 다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도 듣고 싶은 이야기,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요. 포로에서 돌아오고 성전도 지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사는 거 여전히 힘들고요. 주변의 강대국들은 여전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좀 건지고 나라적으로도 좀 옛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이런 것도 우리가 시오니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현대 시오니즘 아니더라도 그런 간절한 기대를 따라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굉장히 기쁜 소식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의 표현은요, 마치 자신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오늘 제가 제목을 성령이라고 조금 다르게 붙인 것은 이제 나중에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이 인용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땅의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가난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가난함도 포함이 되겠죠.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꼭 필요한 듣고 싶은 소식이 뭐겠어요? 마음 상한 자는 고침받는 것이겠죠. 그리고 포로되고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유와 노임의 날, 풀려나게 되는 그 날을 기다리며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소망 있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오늘 이사야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사야는요, 왕에 의해서, 유대의 왕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순교당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이후로도 오랜 시간 동안 이 유다는요, 이방 나라들이서 철저하게 짓밟힙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했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지배받았죠. 그리고 나서도 헬라 제국 계속해서 압제하고 또 애굽 땅으로 오며 가며 중간에 이제 거의 화풀이 하듯이 유다 백성들을 밟고, 또 에피파네스 같은 그런 왕들은 이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다니엘서에도 예언하고 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그리고 거기다 이제 해서는 안 될, 유대인들이 절대로 먹지 않는 돼지를 갖다 바치고 돼지 피를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를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 임하시죠. 그리고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볼 텐데요, 조금 말씀이 변형됩니다. 72인역으로 예수님이 읽으시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말씀 보실까요? 주 여호와의 영을 성령이라고 누가는 아주 구체적으로 붙여요. 왜냐하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바꾸죠. 70인역에서는 유앙겔리온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마가가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곧 복음이라는 것을 외치고 있죠. 예수님께 성령 임하면서 그를 통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가 다시 보며 눌린 자가 자유롭게 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안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됐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됐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에게서 자유를 얻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갇혀있던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사역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다는 거죠. 아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우리가 무슨 종노릇을 해? 우리가 무슨 마귀의 종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죄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죽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죄와 사망이라는 이 감옥 안에 갇혀 사는 거죠. 마귀라는 감옥 안에 갇혀 사는 겁니다. 스스로 모를 뿐인 거예요. 스스로 모를 뿐인 거. 그런 우리를, 죄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것이죠. 바울이 말했던 당시의 표현을 한다면 종이었던 우리를 로마 시민권자와 같은, 로마 시민권자를 자유민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유롭게 이 자기 로마가 통치하는 제국 안에서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을 권리,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리. 로마 시민권은요, 지금의 뭐 미국 시민권, 영주권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던 그런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속량이라고 부르죠.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 조선시대에도 쓰던 말입니다. 그때 쓰던 말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 우리 사극이나 여러 역사 이야기 보면 어떻습니까? 신분제가 있죠. 사대부들이 세운 나라 조선, 그 밑에 뭐 일반 양민들 뭐 있고, 중인들 있고, 양민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아래 계층에 노비와 백정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가 자식을 낳아도 노비예요. 내 자식이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노비가 돼서 비참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노비가 자기 자식들을 도망가게 만들죠. 도망가서 이제 잡히면 이제 죽는 거지만, 그래도 도망가라. 너는 아빠 엄마처럼 비참하게 살지 말고 네 마음껏 살아봐라. 속량은 뭐냐면요, 이거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우리 말 이런 연구하고 이런 데서도, 우리 역사 연구하는 데서 잘 나오는데, 속량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노예를 돈 주고 사가지고 양민을 만들어주는, 자유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유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의 종노릇하던 비참한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이사야는 이 당시에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이 해가 1년 2년 할 때 그 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해, 보복의 날,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은혜 받을 날, 은혜 받을 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날, 구원의 날이에요. 동시에 보복의 날입니다. 우리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하게 만들었던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이 복수하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아수르를 멸망시키십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다고 이사야에서 동일하게 예고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개인이 아니고요, 마귀와 사탄의 권세, 사탄이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고통을 계속해서 주고 있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미혹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뱀의 머리를 밟으시겠다, 깨뜨리시겠다 약속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주님이 처음 오셔서 다시 오실 날까지 이 중간을 살아가는 이 교회 시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계시는 중이세요. 최종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이 마귀를 최종 심판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3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주님을 통해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며, 이 화관이요 꽃으로 만든 이 머리띠입니다. 언제 씁니까? 이 결혼식의 이미지.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가장 멋지게 머리에 꽃으로 되어 있는, 가끔 뭐 야외 결혼식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이제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주 기쁨으로 슬퍼하는 자가 장례식의 슬픔과 고통이요 결혼식의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통해 슬퍼하며 고통하던 우리가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또 그다음 보니까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슬퍼하던 자들은 기쁨을 얻고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근심하던 자들에게는 찬송의 옷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해결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돈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까? 일정 부분 해결될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 분들에게는 돈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돈은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도 우리를 영원하게 책임져 줄 수 없는 거예요. 또 좋은 사람 만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안 좋은 사람이 됐나요?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조금 더 나쁜 사람이 있고요, 덜 나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너무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 나쁜 사람이 생각하지 마세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가 다 악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사람 만나 인생의 문제 해결된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와 한계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뿐인 거예요. 그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만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은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이에요. 누가 그걸 줍니까, 여러분?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좋은 잠은 살 수 없다, 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잠시 잠깐 평안하게 할 수 있지만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이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찬송은요 이 땅에서는 조금 불완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왜 아직도 근심이 많지?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슬픔이 많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다 해결된다 그랬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빚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예수님 믿었는데 애들 속 썩이는 거는 그대로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럴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찬송, 완전한 평안을 누리기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우리는 마침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믿고 확신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는 한 가지 비전을 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 성령이 임한, 정확히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유대 백성들에게는 지금까지는 이 제사장이 아론의 자손들만 가능했어요. 레위 지파만 가능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사야는요, 이 비전을 넓게 갖습니다. 구원이라는 이 울타리가 유다와 이스라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과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제사장이라는 직분이요, 유대인들, 아니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는 에다가 나는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우리는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우리라고 넣어서 한 줄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빛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빛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고 어둠 가운데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주님 알지 못하여 죄의 종노릇하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빛을 전하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그 다음에 보니까 몇 가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선한 행실을 가지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라. 자유를 가지고 악한 데 쓰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라. 부부관계에 있어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가정을 세우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땅의 빛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의 찬란한 빛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빛의 아들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빛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빛입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을 빛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빛이에요.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에서는 여러분이 빛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전도하기도 힘든데 우리 꼭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막 더운데 추운데 괜히 오지도 않는데 괜히 약속 받았다가 기다렸다 실망만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그냥 화끈하게 주님 한번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 전도대상자 눈앞에 딱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너 이번 주 교회 올래 안 올래?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전도하면서 한 번도 그렇게 안 했어요. 한 번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가 가라. 너가 빛이다. 너가 빛이다. 우리 가정에는 왜 이렇게 예수님 안 믿는 그냥 가족들이 있습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내시는 겁니다.
내 직장에는, 우리 일하는 데는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 맨날 그냥 술 마시고 이상한 행동하고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라고, 그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라고. 백날 예수님 설명해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그런 제사장으로, 빛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강조점을 좀 바꿨어요. 자,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뭐라고요? 누구의 봉사자예요? 하나님의 봉사자. 우리 봉사자 그러면 교회에서 받은 직분만 생각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섬겨야 될 봉사의 자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사명이고 비전이에요. 돈 많이 모아 내 집 마련하는 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멘 해보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라니까요.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어떤 마음으로 출근하시면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봉사하러 가자. 그러면 기쁠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면요 힘들어요. 근데 안 힘들게 일하는 건 뭐냐면요, 돈 안 받고 일할 때 여러분 안 힘듭니다. 저 해외로 봉사하러 나가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 돈 내고 봉사하는데 즐겁습니다. 기뻐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남들 도와주는 거 돈 안 받고 하잖아요. 돈 내면서 하잖아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살지 않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아가시면 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빛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어떻게 내가 우리 직장에서 빛으로 살아갑니까? 나도 그들하고 비슷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지난주에 옆에 있는 직원하고 싸우지 말걸 괜히 뭐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목사님 전도하라고 빛으로 살아가라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다 이미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실 것이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주셔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참된 빛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는 시작이 부르심이죠. 예배 부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는, 들어오고 올려드리고 위에서 내려오고, 제일 마지막은요 축복과 함께 여러분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파송하는 이 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참된 빛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빛으로 이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진리 등대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등대입니다. 이 사랑, 이 은혜, 이 진리의 말씀 전하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